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제목이 뭐죠? 성도의 열심 감사를 드리라. 부제? 오늘 11조 얘기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이 힘들 것 같아서 헌금 설교는 잘 안 했습니다. 한 4년 전에 한번 했었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찬하시는 옥하는 목사님이 52주잖아요. 1년에 52주 중에 10%는 드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건강한 교회다. 근데 잘 못하고 있죠. 왜냐면 헌금 설교를 하면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받지 마세요. 맞죠? 상처 받지 마세요. 네. 오늘은 성도의 열심 감사를 드리다에 대한 내용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제로는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에 대한 실존적 응답입니다. 계속 우리는 성도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성도의 열심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삼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이미 3주간 나눴습니다. 성부의 열심, 성자 하나님의 열심, 성령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죠.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죽음과 사망밖에 없던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환난이 오고 불안이 오고 두렵고 이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어떻게 되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견딜 힘을 주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자기 자신밖에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집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살게 됩니다. 한번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십자가를 제가 PPT로 준비했는데,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과 자비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이성으로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긍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삶이 가장 기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좀 어폐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지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길까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에 예배에 나오고 봉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더 신학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목사님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는 조직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 보면 예배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겁니다. 저 죄 많은 세상에서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말씀을. 성도의 교제를 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섬김인 거죠. 어쨌든 우리는 예배에 나오고 봉사하고 헌신을 감당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합니다.
모든 직분들을 잘 충성스럽게 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연약하고 적기 때문에 연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눈에 봤을 땐 연약한 거 아니야. 인간 눈으로 봤을 땐 연약해 보이죠. 근데 한 분 한 분마다 각자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나의 직분이 한 집사님이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세 개씩 하는 교회죠. 우리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모든 신앙적 열심의 근원은 무엇에서 옵니까? 우리의 자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그 의무감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값없는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필연적이고 감격스러운 반응일 뿐입니다. 우린 지난 설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경주마가 달리듯 바울이 표대를 향해 뛰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행위의 열심을 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의 뜻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씩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까 합니다. 오늘은 그 열심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제가 다 아시다시피 직장 일과 좀 목회하다 보면 자녀들하고 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발리를 갔다 왔어요. 아우, 처음에는 걱정을 엄청 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발리벨리라고 해가지고 가서 나 식중독 걸려 아파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삼다수는 다 사가지고 그냥 캐리 한 통에 물장사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걸 들고 가서 발리에서 이제 자연을 봤는데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가면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갔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발리에서 제가 하루는 한국어 가이드하고 같이 투어를 했습니다. 한국어 가이드인데 한국인이 아니에요. 거기 발리 현지 사람입니다. 발리 현지 사람이 이렇게 투어를 해줍니다. 투어를 해주는데 발리가 교통이 되게 안 좋아요. 한 번 타면 최소 1시간, 2시간 정도 운전을 이렇게 차량을 타야 됩니다.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이렇게 가이드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이드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발리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1번이 가족이래요. 그래서 아이를 3명 이상 낳는 게 보통 발리 가면 딱 평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균도 못 하는 거예요. 발리는 대부분 3명 정도 난대요. 아이를 3명. 가족이 1순위랍니다. 2순위는 종교래요. 종교. 3순위가 일이고 돈이래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 합니다. 한국은 1번이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뼈를 때리더라고요. 근데 나도 속으로 생각했지. 우리는 1번이 돈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과 돈. 어느 정도면 그분이 가이드가 이런 말 합니다. 저희는 가족 행사 또는 종교 행사. 종교 행사가 여러분 얼마나 많냐면 거의 힌두교예요. 힌두교는 한 달에 최소 한두 번은 그 제사를 합니다. 근데 그게 온 집안이 다 모입니다. 다 모여서 그 사원에서 제사를 지내요. 하루 종일. 근데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종교가 더 중요합니다. 종교 행사가 있으면 일 안 갑니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다 발리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제가 안 왔네? 종교일이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교회 일보다는 직장이죠. 그렇죠? 발리는 그렇대요. 우리는 돈이 1번이죠. 돈이 1번이래요. 첫째가 가족, 둘째가 종교, 셋째가 일을 합니다. 가족보다 때로는 종교적 신념보다 돈이 최고라는 것을 잘 반영해주는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이지 않을까, 돈이지 않을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돈보다 마음과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마음과 진심이 더 중요하죠.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어놓기 힘들다는 말 같습니다. 제가 고깝게 들은 건 아니겠죠.
그렇게 드릴 때가 간혹 있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어떤 열심이 있는지 조금 자세히 들어갈 텐데 11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11조 폐지론자들이 있습니다. 11조는 폐지됐다. 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11조는 안 들어도 된다. 11조를 하라는 말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다. 그리고 또 들이미는 것이 11조는 율법이었기 때문에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11조도 폐지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적인 논리로는 뭐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이것은 부분만 알고 성경 전체를 모르는 겁니다.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1조는 여러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이라고 했다면 폐지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11조는 율법 이상입니다.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에 쓰여 있을 뿐이지 율법이 수여되기 이전에 창세기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에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11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조금만 더 연구해 보면 11조가 처음 드려질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아벨이 뭐라 했죠? 자기 낳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 첫 것이 11조입니다. 이미 11조는 율법이 생기기 이전에 쓰여졌습니다. 진행됐습니다. 11조가 폐지됐으면 오늘 본문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자,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거는 누구의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11조는 안 들어도 됩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뭐가 있어요? 11조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1조는 율법이니까 폐지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와 같은 그렇게 논의할 주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1조를 가장 맨 처음에 드렸던 창세기 14장을 한번 봅시다. 좀 깁니다 오늘 본문. 왜냐하면 여러분 11조에 대한 것을 풀려면 성경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말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다음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계속 나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요 텍스트, 요 본문을 정확히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오늘 설교는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갈립니다. 이때의 시기는 모세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모세 이전일까요, 이후일까요? 이전이죠. 모세 사건은 없습니다. 그 후입니다. 한참 후입니다. 출애굽은 한참 후예요. 율법이 생기기 훨씬 이전입니다. 자, 이때는 국가의 조직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누구도 같이 떠났죠?
조카 롯도 같이 나옵니다. 이 조카 롯이 택한 곳이 어디죠? 어딜 택했죠?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한 도시입니다. 조카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왜 택했다고 본문에 나와 있죠? 창세기 읽어보신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을 때 택한 이유는 내가 보기에 좋았더랍니다.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자, 내가 보기 좋으면 여러분 남은 좋을까 안 좋을까요? 남도 좋죠. 여러분 남도 좋죠. 여러분 좋은 옷 입으면 만약에 사모님이 좋은 옷 입었어요. 내가 좋으면 다른 사람 봐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취향 따라 그렇죠? 뭔가 내가 좋으면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도 그곳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심한 전쟁이 있습니다. 왜냐? 그곳이 좋아 보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곳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이런 말합니다. 이 텍스트에서 이 부분을 중동 전쟁의 기원이라고 말합니다. 송태근 목사님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신학적 텍스트 안에 들어있는 걸 발췌한 것 같아요. 크게 주변에 한 5개 나라와 4개의 부족이 이곳을 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고대근동 문헌 사이를 보면 여기에 조카 롯이 끼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조카 롯의 집이 거덜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소식을 아브람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당신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곳에서 싹 붙잡혀 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9개 부족과 싸워서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모든 사람도 되찾고 재물도 되찾고 회복되고 조카 롯도 구출하게 됩니다. 돌아올 때 주변에 두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두 왕이 마중을 나와요. 마중 나온 이유는 왜 나왔냐면 환영문을 낭독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그 문헌들을 자세히 좀 찾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나라 국왕이 다른 나라에 가면 그 와서 회담이 끝나고 돌아갈 때 어떡하죠? 그 상대방 왕이 밖에 나와서 마중 나가죠. 그러면서 환영문을 읽고 공식적인 문헌을 읽죠.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는데 트럼프가 안 나왔다니 이러면서 이런 얘기 있죠.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 환영문을 읽기 위해서 두 왕이 나옵니다. 당시 부족은 이 아브람은 왕이기도 하고 실은 그 부족의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부족이 어디 가나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마중을 나가서 환영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두 왕이 환영사를 하기 위해서 마중을 나가는데 첫 번째 왕을 봅시다. 18절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환영사를 한 거죠?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환영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가 318명, 적은 군사인데 이 군사들이 자기 혈육을 구하기 위해서 9개 부족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모든 것을 회복했어요. 백성들을 구출했어요. 조카를 구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과정을 다 겪은 아브라함의 기분과 상태는 어떨까요? 첫 번째, 전쟁을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힘이 빠져 있다. 첫 번째, 자, 승리를 했어요. 자, 두 번째, 승리했고 다 구출했어, 다 되찾았어. 그래서 의기양양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다.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두 번째 아닐까요? 두 번째입니다. 힘이 들어간 거예요, 어깨에. 왜냐면 내가 다 이겼거든. 다 되찾았거든. 조카 롯도 구하고 재물도 되찾았거든. 모든 걸 다 회복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거죠. 봐라,
이 승리가 누구로부터 왔냐라고 했을 때 어깨에 힘이 엄청 들어갔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지금 의기양양하게 군인들을 뒤로 쫙 세워놓고 전쟁에서 얻은 것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인데 두 왕이 마중을 나오는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왕이 제사장격인지 뭐 어떤 신비한 인물인지 정확히 멜기세덱이 어떤 인물인지는 잘 안 나와요. 어쨌든 멜기세덱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천지의 주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지의 주제는 만물의 주관자이고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지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무엇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표현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복을 주신 천지의 주권자인 하나님이요 라고 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이유는 승리한 이유는 천지의 주권자인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영사라는 의미는 의기양양한 이 자신만만한 이 아브라함에게 좀 네가 한 건 아니니까 어깨에 힘 좀 빼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네가 의기양양하냐? 정신 차려라. 이 승리는 너의 근거한 거 아니지 않냐?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잖아. 힘 빼. 정신 차려라. 약간 이런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20절 봅시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뭐예요?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었다.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멜기세덱이 하는 거죠. 본문에 여기에 찬송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감사입니다. 원래 히브리 원어가 감사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예배당 와서 우리 찬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감정 복돋기 위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또 그것까지 뭐 내가 정죄하진 않아요. 그런데 원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하는 거죠. 찬송을 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주권자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찬송해라라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드렸더라. 여기서 정확히 최초의 10분의 1 내어드리는 게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성경 텍스트 안에는 딱 거론된 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율법이 아니라 이 11조 본문의 정신이 무엇이냐면 기억하십시오. 감사라는 겁니다. 11조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이 모든 승리와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온 것인데 이것을 감사하는 행위가 뭐다? 11조 행위 속에 들어간 첫 번째 의도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놓치니까 자꾸 잃어버리니까 딴소리를 하는 겁니다. 누가 11조를 율법이라고 합니까? 율법 이전에 감사라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으로 제정된 건 맞아요. 율법으로 제정되었어요. 11조라는 항목은 율법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신명기에도 강조합니다. 11조에 대해서. 더 중요한 것은 강조는 하지만 이미 율법 그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 법 뭐 나오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10계명에 네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 다음 성경 텍스트에 뭐라고 하죠? 이것이 옳으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란 건 뭐예요? 나 위에 이전. 교회에서는 목사, 장로, 믿음의 선배, 그리고 유괴, 부모, 직장에서는 상사, 그분들에게 공경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옳은 게 뭐예요? 성경에서 옳다의 번역, 히브리어 말로 번역이 선하다가 아닙니다. 착하다가 아니에요. 잘함이 아닙니다. 뭘 말하냐면 이것이 인간의 원래 본성이야 라고 합니다. 옳은이라고 뭐라고요?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야.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정의가 높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원형의 본성이 더 높은 개념일까요? 본성이 더 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못할 정도로 부패한 죄인이니까 이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것을 본성으로 할 수 없는 부패했다니까요, 죄인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들어갔다? 의미가 뭐예요? 안 하기 때문입니다. 폐역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반증인 거죠. 안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들어간 반증인 거죠. 왜 자꾸 규칙과 규례가 만들어지죠? 우리가 정말 다 지키고 다 잘했으면 규칙과 규례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못하니까, 안 지키니까, 안 되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다 죽으니까 규칙과 규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교 때 인용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면 차 운전할 때 노랑불나방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저는 노란 불일 때 브레이크를 밟고 서야 되는데 노란 불일 때 악셀을 밟고 통과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저 불빛을 내가 통과하고 말이라 저곳으로 달려가리라 라고 해서 내가 제 노란 불나방. 자, 신호등이 왜 있어요, 여러분? 왜 규칙을 만들었죠? 하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안 지키니까. 신호등만 저 노란불만 보면은 멈춰야 되는데 그냥 더 달리니까. 그렇죠? 그럼 통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짜릿한 기분. 뭔가 그런 기분이. 그러다 사고 한번 나면 그렇죠? 이게 법규가 있는 이유가 안 하니까죠. 우리나라에 법이 있는 이유가, 제도가 있는 이유가 안 지키니까요.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고 형벌을 만드는 것입니다. 11조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우주 만물은 누가 만드시고 누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의 주제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누리고 얻고 삶을 살고 그 안에서 누린 것을, 열에 찰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표현한 것이고 드리는 것이 마땅할까요? 아니면 법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법 때문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열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법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미 이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율법에 이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폐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행복한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세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드릴 때 행복하세요? 이럴 때 나는 원래 이 설교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아멘이라고 써놨는데 아멘이 없으시네요.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드리는 게 기쁘세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새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새로워진 우리는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사랑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자꾸 해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연애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토록 전화하는 것도 짧게 통화하는데 그때는 그녀가 무엇을 좋아할까? 그녀가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데이트 장소는 어디로 가야지 좋아할까? 지금 같으면 네가 짜라 할 텐데, 그렇죠? 그랬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 그 은혜를 입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받기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만 받으면 안 되는데,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은데,
이것이 올바른 사람의 생각 아닐까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람은 11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11조 이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1조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인도하신 만물의 주제이기에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은 11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자들은 11조 이상을 합니다. 시간도 드리고 재정도 드리고 정신도 드리고 헌신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가 감사라는 것은 알겠는데 아직도 11조는 폐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를, 이제 11조는 드리지 말고 전심과 진심만 보여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말이 없으면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혹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보다 돈이 더 중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보니까 바울 서신서에 11조 얘기가 한 번도 거론되어 있지 않던데요. 거기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11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 그 행위대로 계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바울이 전도한 대상이 누구죠?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한 대상이 누구죠?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은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교회에 왔습니다. 자, 지금 오늘 초대교회 같은 날이 새로운 사람이 예수를 생판 모르고 하나님을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오늘 교회 등록 교족부에 이름을 적고 저에게 딱 세 가족 모임할 때 당신 11조 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거 돈 거들라고 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바울은 그렇게 사역 중심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합니다. 너 11조 안 하면 구원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왜 그것이 없냐면 초신자였어. 예수를 모르는 자였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어. 그렇기 때문에 11조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이들이 11조 이상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11조 이상을 했겠죠. 그게 무엇일까요? 죽음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나중에 이제 세례에 대한 것도 얘기할 텐데 초대교회 때 세례를 받고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 병정이 밖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그리고 11조 세례를 딱 받는 순간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하는 순간 어떻게 된다? 로마 병정이 그를 끌고 갑니다. 세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내일 로마의 가로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1조보다 더 드린 거 아닐까요?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헌금은 기쁨으로 작정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쁨을 작정에 꽂혀 있다는 거지. 기쁨과 작정이 사람이 꽂혀 있어. 내 기쁨과 작정이 거기에 딱 꽂혀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기쁨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기쁜 정도에 내어드리면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나 이 정도면 너무 기뻐. 하나님 너무 기뻐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부담이 안 되는 정도입니다. 그렇죠? 부담이 안 되는 정도 아니에요? 미미한 정도 아닙니까? 아주 그냥 커피값도 안 되는 정도 아닙니까? 그게 기쁜 거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기쁨과 작정함으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는 지금 어느 교회한테 서신을 보낸 거죠? 힌트가 나왔어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왜 썼을까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왜 썼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어느 정도 다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어야 되죠. 왜 썼을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안 하니까. 안 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자랑했던 교회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전에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나는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사가 수많은 은사가 있고 부유하고 잘 살고 형통하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던 그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어요.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본문에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다시 볼까요? 본문. 그들의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습니까? 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하루 살기도 힘든 그 성도들이 모여있던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힘에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힘에 지나도록 풍성히 헌금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헌금은 구원의 감격을 넘어서 공동체 사랑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에게 뭐냐면 너희도 솔직히 마게도냐 교회처럼 해라라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그 가난 가운데서도 힘에 지나도록 했다. 어떻게? 기쁘게 힘에 지나도록 했다는 겁니다. 즐거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 여기에 꽂혀 있으면 안 될까요? 이 11조가 하나님 사랑인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11조는 결국 이웃사랑까지 갑니다. 나중에 이거 그렇게 하다가는 오늘 성경 강의가 될 것 같아서. 자, 11조는 감사의 표현이었죠. 하나님 주권에 따라 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 뜻이 감사했다면 두 번째 뜻은 이 얘기입니다. 11조의 10이 1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11조의 뭐예요? 1은 첫 번째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가 첫 번째를 드리면 나머지 9은 무슨 의미냐면 고대 근동 히브리 문헌의 그 안에서 지금도 그래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9개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9개를 맡겨주신 그 9개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라는 게 11조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첫 번째가 나머지 9을 대표하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를 대표하여 첫 것이 아담이 타락했죠. 두 번째 아담이 뭐야? 첫 것이 대표성을 가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대속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의미가 이 11조의 의미가 그렇게 살아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두 다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해되세요? 11조가 어떤 의미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1조가 우리가 사도신경 외워서 주일날 달달 외워서 그거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나에게 주신 이 첫 것이 주님 것입니다. 그리고 9개도 다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나머지 9도 주님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유혹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저도 유혹이 와요. 저도 목회자인데 유혹이 옵니다. 그러나 해야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말씀을 안 전할 수 없죠. 유혹이 와요. 특히 그냥 평범한 월급날은 별로 유혹이 안 와요.
이런 이게 상여금 받은 날, 성과금 받은 날 유혹이 확 몰려옵니다. 여러분도 몰려오겠죠? 솔직한 말을 했어요. 이거 유튜브에서 잘라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믿음 있다고 보여야 되는데 몰려옵니다. 아이씨, 잘라서 낼까? 이런 유혹이 옵니다. 이 돈이면, 이 돈 좀만 저축하면 여행도 갈 수 있는데, 이 돈이면 내가 사고 싶은 거 옷도 하나 사고 싶은데, 이 돈이면 우리 이든이 학원도 하나 보낼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차라리 이 돈 어디야 해외 주식이 하나 딱 박아두면, 여러분 제가 지금 다 여러분 하고 있잖아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주식에 넣으면 1년 뒤면 그 불어날 거 아니야. 이럴는데 나도 유혹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그 유혹에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려봅시다라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주 작은 표현이 11조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하는 사람은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과 그 땅에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11조에 대한 바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부 잘못된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곳에서 이 11조를 협박식으로 설교하죠. 잘못 오용하죠. 11조 안 하면 복 못 받는다. 이 텍스트를 잘 인용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1조 가지고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을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들어보셨죠 이거? 그러면 말라기 본문 도대체 그 얘기를 하는 것일까? 말라기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것일까? 그것도 좀 봐야겠죠. 오늘 구약만 볼게요. 말라기 3장입니다. 3장 봅시다. 말라기를 볼 때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여기까지 읽으면 11조 하면 정말 망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으면 11조라는 주제로 협박하기 좋은, 정말 목사님들이나 어떤 부흥회 강사님들이 정말 협박하기 좋은, 여러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그런 협박에 속아놓으면 안 돼요. 본문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의미가 되는데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여기에서 11조 앞에 10절에 11조 앞에 뭐가 들어있죠? 수식하는 게 11조를 앞에 뭐가 수식되어 있죠? 온전한이라는 게 수식되어 있죠. 온전한 11조라고 말하면 여러분 온전한 도대체 어떤 거예요? 1원도 떼먹지 않은, 여러분 세전으로 내야 돼, 새우로 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까지는 뭐 각자 알아서 하겠죠. 그런 내용 아니죠. 온전한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7절 다시 봅시다.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히브리인들만큼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규례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 그 속에 두 가지가 부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빠져버렸고, 예배는 드려요, 헌금은 내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이 빠졌고, 두 번째 형식적인 예배로 자꾸 대체해버렸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삶을 떼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헌금은 냈는데 과부와 고아를 압제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한 11조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 오늘 읽은 본문, 우리가 그 마태복음 23장 본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같은 논리입니다. 너희들의 삶은 개차반인데, 제 워딩대로 할게요. 그냥 너희들의 삶은 개차반인데, 그런데 종교 껍데기만 붙들고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말라기서를 읽으면 말라기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제사 싫다. 이런 제사 싫다. 성전문 닫아버리자. 성전문 닫아버리자. 그래서 말라기로 구약이 끝납니다. 원래 신구약 중간기가 있어요. 그 안에 텍스트가 많은데 구약을 여기서 끝내버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제사 싫다. 이제 좀 참된 제사가 올 것이다. 너희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형식적인 예배로 대체해버린 이 예배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제 성전문 닫아버릴 거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완전히 뒤엎어서 진정한 예배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문 닫자가 원래 말락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성도가 정말 신앙생활을 자기 멋대로 합니다. 한 성도가 있어요. 예배도 안 와요. 삶은 엉망이에요. 교회에서 모임을 한 번도 안 왔어요. 삶은 거룩한 삶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몇 번이라고 했어. 근데 똑같이 교회는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삶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 저 목사님 이제 정말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되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몇 번 들으면 목사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못 믿겠죠. 속으로는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고 싶겠죠. 근데 성도님 앞에 네 마음대로 해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성도님 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배에 나오세요 이렇게 말하겠죠. 예배 나오세요. 지금 무슨 얘기냐? 말라기 이 얘기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것도 안 하면서 11조라도 똑바로 해봐라.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았는지 보라.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11조를 특별히 시험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나 해라 이 얘기입니다. 열심과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열심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보아라. 하나님이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기본도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3장 7절 뒷부분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음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즉 이것은 반감을 가지고 반문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내가 진짜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떠났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말라기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워딩을 우리말로 해볼게요. 너 진짜 나쁘다. 너 진짜 나쁘다.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나도 안 하면서 기본도 안 하면서 나를 시험해봐라. 좀 기본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나 안 열어주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기본도 안 했다. 이 얘기입니다. 이들이 진심과 온전한 사랑으로 고백 없이 특별히 형태만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11조 앞에 온전함이 붙어있다는 겁니다. 수치의 온전함이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삶과 진심과 고백이 담긴 헌신을 말하는 겁니다. 온전하지 않으면 21조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11조가 온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복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됩니다. 기복신앙이 뭘까요? 내가 헌금을 내면 복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게 기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으면 하나님 이만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복입니다. 근데 이런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11조 한 달 안 냈다고 직장 잘렸나요? 다 해보셨죠? 11조 한 달 안 낸다고 직장 안 잘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욕하냐는 거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실은 나중에 이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인데 원래 11조 의미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교해야 돼요. 뭐냐면 11조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11조를 내면 11조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하늘로 막 올라가요. 막 헌금이 막 하늘로 올라갑니까? 막 돈이 막 하늘 계좌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잖아요. 누가 씁니까? 그렇죠?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 다닐게요. 근데 여기를 보니까 제가 연약한 교회에서 11조를 여기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했던 분이 그래요.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교회 재정 보면 어려우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랬어야 되기. 속은 아유 땡큐 이러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본 교회에 가서 내십시오. 섬기는 교회에 가서 11조 내시고 감사하지만 그 11조 말고 더 우리 교회가 생각나서 기도해 주고 싶고 더 드리고 싶으시면 후원을 해 주십시오. 11조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11조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에 내야 되는 겁니다. 11조는 자신의 공동체에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다음 기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장 먼저 드리는 11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11조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천지의 주제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고 신앙 고백입니다. 몇 주 후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엇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참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개혁되어야 되고 교회도 개혁되어야 되고 말씀도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도 드림도 다 개혁되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장 기초인 말라기가 말하는 가장 기초인 11조를 들고 왔습니다. 여기에 우리 열심히 바로 서야 합니다. 그 열심의 가장 시초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입술로만 드리고 있으십니까? 헌금이 아니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드리고 있으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감사의 예물, 감사의 헌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고 있는지 반문해 봐야 합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본성입니다.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새롭게 거듭난 우리는 11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11조 이상으로 가게 됩니다. 11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벌었어, 내가 힘들게 일했어, 이것 없으면 이 세상 살기 불안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돈이 나를 인도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시고 섬길 수 있는 지체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여러분 모두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시간도 정성도 그리고 우리의 노력도 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어드려서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하늘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